창세기 15장에는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 있게 하고 그 후손이 있게 할 것에 대한 그런 언약으로서 징표로서 하나님 앞에 그 3년 된 암소, 또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서 그것을 쪼개어서 중간을 마주보게 하고 또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언약의 징표로 삼았다,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에게 씨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씨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라는 표현으로 아브라함이 고백해내고 있죠. 그래서 내 집에서 길린 자, 앞서서 말씀드린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그의 그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지난번 우리가 오후 찬양 예배 때에도 다메섹 엘리에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었죠. 그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는가. 그냥 잠자코 있었으면 자신이 아브라함의 그 재산을 다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될 뻔하였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약속의 그 자녀를 얻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받은 거죠. 어찌 보면은 그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었던 거니까 그게. 그래서 그것을 보면 오히려 사라가 잘 되기보다는 자신이 뭔가 그런 상속을 받아서 누릴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삭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먼 길을 떠나는 그 다메섹 엘리에셀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아브라함이 안목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만한 인물을 자기의 상속자로 삼아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상속자가 다메섹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확증이에요. 앞에서는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증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게 하리라라고 응답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주관자예요. 씨를 주지 않은 것도 그렇고 또 앞으로 씨를 주실 것도 그렇고 이것이 하나님의 권세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증이 되는 것이죠. 얼마만큼 많게 하시겠냐?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와 같이 내 자손이 많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6절에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믿었다 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15장의 내용과 16장으로 넘어가는 내용에서 상당히 괴리감이 있어요. 16장에 보면 한 집안의 참 안타까운 사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 다음에 그 몸종으로 있는 하갈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16장은 믿음 없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앞에서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16장에 가면 또 그 믿음이 없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뭐 우리가 나중에 나눌 테지만 간략하게 소개하면 하갈이 임신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레를 핍박하는 장면이 나와요. 또 사레는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남편에게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이야기하고 남편은 못내 그 사건의 전말을 듣고 이제 사레를 내쫓게 되는데 이 장면이 참 재밌어요. 특히 사레가
출산을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종에게 들어가서 그 자녀를 낳을까 하노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은 몸종을 통해서, 몸종이라는 표현이 이거예요. 거기에서 아들을 낳게 해서 자신의 양자로 삼기 위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결혼했을 때 네 아내가 있었잖아요. 둘은 아내고 둘은 몸종이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12아들들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자기의 양자로 다 삼는 거거든요. 몸종에게서 낳으면. 그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분명히 앞에서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해놓고, 그리고 사레에게서 낳은 아들을 상속자로 삼으시겠다는 약속을 받게 되지만, 이 믿음 있는 것과 여기서는 믿음 없어서 또 사레를 핍박하는 하갈의 모양새를 보면 아브라함이 암묵적으로 그런 하갈의 지위를 높여줬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사레를 힘들게 하고 해도 이 여인은 자신의 아들을 낳은 자니까 그것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이 아브라함이 그런 지위에 대한 보장을 해주지 않겠나 하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이 믿음 없는 한 가정의 이야기로 점철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레는 그 하갈을 아끼지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가 원했는데,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자기가 핍박을 받고, 또 하갈은 자기가 낳은 아들인데 그냥 자기가 사레를 주인으로 여기고 조용히 있었으면 그 낳은 아들이 주인인 아브라함의 또 재산을 물려받을 수도 있었는데, 그리고 자기의 노후가 보장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사레는 그렇게 그 아들을 거기서 몸종에게서 얻으려고 했던 그 의도와는 다르게 이제 흘러가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이런 일에 단초를 제공하게 된 거죠. 참 이 15장과 16장 사이에 이 안타까운 사연이에요. 믿음 있다가도 믿음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그가 급하지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의 한 순간순간에서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도 이 아브라함 그 순간순간에 그 또 중요한 때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특히나 그를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17절에 대한 언급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어서 지금 이 땅에 이르러서 이 땅이 너의 소유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서 찾을 수 있어요. 12장에는 아브라함이 너 이거 다 정리하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 명령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내 씨가 없을 때에 내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는 것도 믿음으로 받았어요. 또 이후에 이삭을 낳고도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에도 그것을 믿음의 표현으로 그 이삭을 잡으려고 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도 한 가정을 풍지박산 나게 할 뻔한 이 16장의 사건을 겪고 있지만 그 전후로 보아서는 가장 중요한 때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죄는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그냥 그것에 대해서 그 잘못을 시인하면 되는 것이지,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때에 그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 삶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기 바라요. 우리가 부족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고 가장 중요한 때,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고백, 결단, 그 말씀 믿음으로 받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결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그 언약의 징표로서 또 확실히 이것을 받아두는 이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지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것을 나의 삶의 징표로 삼고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